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 자의 운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십자가 지고 또 신령한 몸으로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광이 서려 있던 바로 그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지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알쏭달쏭한 말씀처럼 들려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2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7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헬라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가시는 것인가.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듣는 유대인들이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자기의 목숨을
끊으시려는가? 이 말도 되지 않는, 왜냐하면 어떤 추측이나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이번에는 자기의 목숨을 끊으시려고 우리를 떠나시는가?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성장했음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귀를 그들은 알아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을 향하여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는 그 장소에 그곳에 왜 그들이 올 수 없는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거론하시고 있습니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죄에 대한 속죄 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끊임없는 속죄 제사를 행하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속죄 제도를 통해서는 너희의 죄가 사해지지 않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가 온전하게 해결되었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동물 제사로 너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유명한 랍비도 아닌 주제에 우리보다 종교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보이는 자가 무슨 근거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간파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이 되겠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찾지만 결단코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 영원한 멸망에 너희들은 처해질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는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의 문제란 육신적으로 범했던 죄의 문제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 아래서 살다 보니까 율법에서 규정한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율례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메시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육신적인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을 죽이고 영을 살게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정체성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는 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들보다 영적으로 더 낫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지금까지는 땅에 속한 자, 아래에서 난 자처럼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은 하늘에서 난 자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까지 하시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정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랬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성장했던 신출내기 젊은이 정도로만 그러한 프레임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말씀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난 자인 그들이 하늘에서의 난 자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그들에게 쏟아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수준별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외에는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므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제한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국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너희에게 할 말이 정말 많다.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 정말 많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위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말씀으로 씻어집니다. 육이 죽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사는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지만 이 아래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는 예수 이름의 죄사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씻겨지는 과정을 겪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지만 같은 아래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서 말씀으로 씻겨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혼의 생명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죄 씻음의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다시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 속한 자다. 너희들은 혼의 생명이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하늘에서 난 자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완전히 영적 정체성이 다름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는 예수님의 지체들은 하늘에서 난 자이지만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선의 열매로 맺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의 열매로 맺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 가운데 선의 열매로 맺어지는 자는 말씀으로 씻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씻겨지게 되어서 그들도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하늘에서 났지만 선의 열매가 아니라 악의 열매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짐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죽어서 사후에 어디에서 삶을 영원히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씻어져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감으로 창세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되는 교회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죄 가운데 삶으로 말씀으로 씻어지지 못함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는 자, 하늘에서 난 자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말하는 거죠.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성부, 성자, 성령, 나중에 마지막에 신부까지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할 수밖에 없답니다. 나의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영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가야지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간다. 하나님의 우편 모자에 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자신이 원래 있던 곳인 본향으로의 귀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 알지 못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원래 있는 이 본향을 끊임없이 사모해 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대답이나 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재빨리 알아듣고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나의 영으로 느끼고 하늘에 속한 자로 남은 삶을 사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는 자의 운명, 땅에서 난 자 가운데 이러한 멸망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난 자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주는 축복에 만족하고 도취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전에 누렸던 말씀 안에 있는 이 좋은 씨로서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어서 의의 열매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